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건 이 후렴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 성품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님께서 모아주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좀 괜찮네요. 그래도 할만하네요. 근데 이제 목은 마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달리 목장 모임을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로는 목장 모임을 한 2목장이 지금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7, 8목장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었는데요. 지금 잠시 우리가 좀 쉬고 있지만 목장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가면 목장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하고요. 그리고 또 성역 공부를 우리는 상공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부터 해서 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부부의 삶, 일터의 삶 이렇게 쭉 상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삶 공부하기 전에 2개를 더 그 공부하는 거로 해서 그 행복의 삶 우리가 행복의 삶 수리하신 분들이 계신데 행복의 삶을 먼저 이제 1대1로 그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행복의 삶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풍성한 삶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먼저 했더니 조금 좀 우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선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삶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삶까지 우리가 성경을 꼭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니까 말씀의 삶까지 해서 필수적으로 우리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뭐 일터의 삶, 부부의 삶 이런 삶 공부는 그때 또 하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것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성역 공부를 상공부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말씀 기도 이것도 우리 교회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매일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감사 나눔하고 또 가족 목장 모이고 이런 우리 개인 그 경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거 소스를 주신 분이 우리 군산에 있는 우리 교회, 군산의 우리 교회 그 최태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우리 노회 이제 뭐 그 노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두신 목사님이 그 핸드폰으로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난 젊은 사람이 이것도 나 못하는데 이걸 다 하시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좋겠다. 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말씀 기도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면 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조금 모이면 뭐 구역 정도 모이고 그리고 그럼 되지 뭘 그렇게 막 모여서 뭐 하고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자꾸 손가락질을 받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 안에서 너무 수준이 낮은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뭐 조금 좀 착하게 나는 살잖아. 그래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양심껏 좀 살려고 꽤 애쓰는데 남 피해 안 주려고 하는데 거짓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좀 조금 좀 배려도 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기대와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장도 하고 사공모도 하고 말씀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요 얼마나 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너희도 이만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학습을 하고 배우고 할 때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다고 생각을 하죠. 눈을 감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 지금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 목소리가 참 좋죠. 그죠?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아주 잘 들리시죠? 근데 눈을 뜨고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면 이건 곤란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끝날 때가 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벌써부터 이 초반에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안 되십니다. 눈을 바짝 뜨시고 생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막 윽박 지르고 자꾸 우리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 것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무리 해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뭐 공부해라 그게 아니고 부모들이 먼저 책 읽고 앉아서 부모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자녀들도 공부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이에요. 부모들은 집에서 TV만 보고 있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 공부해! 공부하면 안 돼! 이러면 하나도 못 배워요, 자녀들은. 아니, 공부 어떻게 하는 건데? 아빠처럼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아니, 제자들을, 12제자들을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강의실을 딱, 야, 12제자 들어와. 딱 그래서 강의실에서 탁 쓰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죠?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예, 같이 다니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직접 그의 삶을 보고 배우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누굴 바라보고 배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축복된 사람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네. 근데 나는 우리 집사님 보고 배워. 나는 우리 뭐 권사님 보고 배워. 나는 우리 장로님 보고 배워. 나는 우리 목사님 보고 배워. 나는 믿음의 선조들 보고 배워. 참 좋은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좋지만 더 넘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배우래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요, 하나님은 엄청난 큰 기대와 엄청난 큰 수준 주님이 원하세요. 네. 우리는 고작 그냥 이만큼 조금 잘하는 사람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엄청난 수준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그냥 나 이 정도 잘하고 있어, 그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치와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사랑,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피를 막 직접 빨아가면서, 그 환부를 직접 막 그 고름을 빨아가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들 돌봐주셨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정말 거리에 이렇게 거지처럼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악기로 그들에게, 삶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렇게 사셨던 우리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걸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주님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낮은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를 막 감시하고 지시하고 하는 우리 그 위의 상사들, 예, 감독관들, 이런 사람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사장,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아니에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예, 미국의 바이든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다 그냥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지금도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다 하는 이 자랑스러움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죠. 방언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와 미래에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런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죠. 그게 나타나야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서는 안 돼요. 그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순간 그때 이미 진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어떤 신분인데, 어떤 자랑스러운 신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를 비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부자, 갑부, 뭐 그룹 회장,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자, 아무리 갑부라고 해도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에요. 짧은 세상, 눈 깜짝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꽃이 그냥 잠깐 폈다가 사그러드는 세상과 같다 그래요. 왜? 뭐를 볼 때? 영원한 세계를 볼 때, 영원한 세계의 삶을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거예요. 너무도 짧은 거예요. 안개가 잠깐 꼈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좀 잠깐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부러워해요? 거기서 잠깐 내가 행복한 그거 부러워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나약하고,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우린 영혼을 소유한 사람, 부러워할 수 없어요.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이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목장도 보이고 상공부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온라인이 말씀 기도도 또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뭐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또 뭐 감사 나눔도 하고, 이거 왜 하냐?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 기대하는 신분의 모습, 그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모두가 다 다윗을 무시하고 그 부모님까지도 다윗 막내, 아유 걔는 아니에요, 아유 그냥 눈여겨 보지도 않았어요. 또 아들이 있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아예 그는 그냥 없어요. 이 정도로 아예 없는 자식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성공한 그런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슬프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볼게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건데요. 여기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근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대요. 어느 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증해 주시는 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요? 여러분, 앞뒤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30절의 바로 앞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할 때에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때 슬프게 해요? 말을 잘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성령님이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산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대요. 아니, 슬프게 한대요. 우리 말이 잘못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말이 어느 땐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독과 같아요, 독. 네. 아주 그 독성이 있는 거, 네. 한번 독 먹으면 그냥 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을, 네. 그 맹독을, 그거를 정말 적절하게 잘만 사용하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대요. 네. 독이라는 게 그렇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입을 잘 사용하면 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면.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기쁘게 하시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뭘까요? 그거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이 기쁘시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러면, 네.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여기서 나쁜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나쁜 말은 썩은 말, 냄새나는 말, 더러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이 나쁜 말은 막 냄새가 나, 막 썩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막 더럽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그 썩은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뭘까요?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이 덕을 세워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네. 그럼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자. 한 번 더. 감사하자. 네. 감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목장 모이면 나눔할 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나눔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 감사 나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는데, 네,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삶이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네. 그 감사가 삶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말하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네. 그건 말하되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들도 희한하게 감사로 바뀌어요. 나중에. 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도 감사하게 돼. 네. 감사가 자꾸 번져요. 저와 여러분은 덕을 세우는 감사의 말을 하셔서 그냥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사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애인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냥 뭐 사랑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 아우 고마워. 감사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편들은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요즘에 저는 조금 돼요. 조금 돼요. 그래서 사랑해. 그런 얘기 조금 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이걸 잘 못해요. 그죠? 지금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 보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출근할 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발 다 신고 이렇게 신발 신고 그다음에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사랑해! 문 열고 막 나가래요. 그리고 나가래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렇게라도. 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 자꾸 고백해야 그래야. 네.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사랑의 고백을 하면 더 하게 되고요. 진짜 그러면 그냥 처음엔 별로 막 쑥스럽고 막 그래서 아우 그냥 몸이 간지럽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내가 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보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랑의 고백하면. 여러분 요즘에 아주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문자, 네, 카톡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 하트 모양 보내요. 그거 좀 이렇게 그거 사랑한다고 보내시고 또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써서 좀 보내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 사랑의 삶이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우리가 쉽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 세 번째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멋져요. 훌륭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누가 뭘 하고 나면 너무 잘했어. 야, 좀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이런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내 대신에 뭘 해줬다. 그럼 칭찬해줘야죠. 고마워. 정말 너무 잘했어. 그 칭찬해줘야죠. 아니, 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어 봐. 그러면 이거 내가 왜 했지, 이거? 이거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쳐 드시지 마시고. 먹을 때 좀 아내에게 여보, 이 반찬, 야, 이거 끝내주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야죠. 야, 이 국이, 이거 당신이 끓인 거야? 야, 이거 끝내주는데? 와, 너무 맛있어. 오늘 얘 특별히 맛있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상이 아주 부러지도록 차릴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네.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더 잘하려고 해요. 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옷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와, 그 하얀 브라우스가 야 너무 잘 어울리네. 와, 키가 훨씬 커 보여. 와, 이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머리 미용을 했다. 그러면 야, 그 단발머리 그 짧게 자르니까 진짜 너무 이쁜데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야, 진짜 응? 너무 이뻐.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를 칭찬해주는 연습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아내들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도 칭찬 듣고 싶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남편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아내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먼 사람이 칭찬하는 거야 뭐 그건 조금 기뻐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늘 기뻐. 항상 기뻐.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 듣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요. 설교 끝나면 꼭 저희 아내한테 구걸을 합니다. 여보, 어땠어? 구걸을 해요. 왜 구걸을 할까요? 알아서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알아서, 야, 여보, 오늘 정말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 너무. 요즘엔 좀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전에는요, 제가 오히려 물으면, 예, 욕먹고, 그게 뭐야, 여보.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말을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고, 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도 많이 칭찬을 해줘요. 예. 묻지 않아도 요즘엔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실제로는 마음 진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많이 겉으로는 많이 칭찬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사람은요, 칭찬받기 원해요. 칭찬이 사람을 살려요. 칭찬이 덕이 있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 덕이 있는 말은 뭘까요? 덕을 세우는 말. 마지막, 사과하는 말입니다. 사과하는 말. 네. 사과하라. 다 같이 따라오십시다. 사과하자. 사과하자. 네,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우, 잘못했어. 용서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자주 빨리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우, 나 잘못했어. 아우, 아, 나 왜 그랬을까? 저는 요즘에 그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요, 지난주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전화를 막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듣는데, 5분 이상 10분 막 듣는데, 아, 이제 그만 끊었으면 좋겠어.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아, 막 덧붙여서 또 막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막 전화를 길게 만들고, 또 더 그렇게 또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응, 알았어. 그리고 그냥 딱 끊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놓고는 끊고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전화를 그 얘기를 왜 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팍 변하면서 아니 당신 뭘 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난 중간에 나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예, 울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와서 그 전화하는 걸 들었던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즉시 꼬리를 내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막 주물러 주고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이 망정 아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했더니 저 사람이 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사과할 때는 즉시 해야 합니다. 사과는 그냥 미안하면 미안해 즉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 사과를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과받기 원해요. 부모님들은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내가 자녀들한테 미안해 뭐 이러고 하면 내가 괜히 유신이 깎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 해 자녀들한테 잘못해놓고도 임마 잘해 임마 네가 잘못한 거지 임마 이러고 예. 그냥 아주 그냥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엄마가, 아빠가 약점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냥 솔직해지기 원해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냐 하면,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왜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 않냐 하면, 부모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인 삶.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고백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 괜찮은 것만 다 보여주려고 괜찮은 것만 잘하는 것만 다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아는데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건가? 믿는 게 저런 거야?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안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두 번째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말게요.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참말을 하래요.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 감사, 사랑, 칭찬, 사과,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의 참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참말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소소소소 다른 말을 막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번져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거기 없던 사람에게, 그 없던 사람 제3자에 대해서 막 구저럭 얘기했거든. 근데 그 얘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비비제예요. 너무 많아요. 또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돌아가서 나중에 와. 아니 이거 비밀이었는데 다 알고 있었어? 이래가지고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생각해 보세요. 다 대부분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다. 소곤소곤 모여가지고 비밀을 자꾸 털어놓고 남 얘기 자꾸 얘기해서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참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참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를 살리는 말, 제3자를 살리는 말. 여러분, 모여서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특히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최 목사에 대해서. 최 목사, 알잖아. 최 목사 고집 한 번 그냥 결정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고집, 그거 알잖아. 이러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유, 최 목사 요즘에는 그냥 교회에서 산대, 그냥 리모델링 해놓고는 그냥 교회에서 산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가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너무 가려워요, 귀가. 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괜찮아요, 여러분. 남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런데 남 얘기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참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참말. 칭찬하는 말, 그를 살려주는 말, 그를 사랑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라고요. 그게 감사의 참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형제 있잖아. 그 형제 늘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형제 아니었어? 늘 먹고는 그냥 남들 다 치우면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와, 어제 보니까 그 친구가 다 먹고는 일어나가지고 막 치우더라고, 같이. 그러더니 쓰레기까지 갖다 버려. 와, 대단해. 그 친구 정말 대단해. 멋있어.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참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그 자매 있잖아. 그 자매. 그 자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이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막 그랬던 자매가, 이 자매가 생명의 삶 듣더니 바뀌었어. 변했어. 이 자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 배려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사도 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와, 이 자매가 변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얘기. 감사의 참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번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은혜, 감사의 참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 하세요. 여러분이 대원교회는 남 얘기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저 대원교회 남 얘기 그렇게 많이 하더라.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남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칭찬하는 얘기, 감사하는 얘기,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는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는 이야기, 감사의 참말을 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원교회를 주목해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침묵기도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는 거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네.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거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꼭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속 깊이 마음 깊이 주님께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는 말 하는 교회로 소문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참말을 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참으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을 해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삶 가운데 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참 인정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헌신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참말을 하여서 늘 칭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10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